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네, 하나님 편에 섭시다. 네, 아멘. 네,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15장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쭉 읽어갈 텐데, 출애굽기 14장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네, 저만 아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출애굽을 하는 내용이죠. 네, 출애굽을 하는 내용입니다. 14장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14장 하면 출애굽을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그 200만이 되는 인구가, 인파가 앞에서부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섬기면서 쭉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외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뒤에 사람들이 쭉 따라오고, 그 뒤에 누가 있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그렇죠? 얼마나 위대하심이 보여질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있다면 원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놀라움에 감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놀라움에 감사하시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 맨 앞에 있을까? 중간에 있을까? 마지막에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을 것 같습니까? 맨 앞에 모세 뒤에 따라가셨을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사람들 갈 때 늦지 말아야지? 아니면 마지막에 뒤에 쫓아오네 무섭네 하면서 가실 겁니까? 저는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가야 될, 돌파해야 될, 승리해야 될 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맨 앞에서 나아갈지, 중간에서 나아갈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될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서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홍해를 건널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야 그 다음 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홍해를 따라가야 그 다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그 다음 절까지인가요? 네, 제가 안 보낸 것 같네요. 그 다음 줄이 가장 중요한 줄이었는데, 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바다가 옆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무슨 땅이라고요? 마른 땅이었다고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저도 기적을 많이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그 상황에서도 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돌파하면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린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굉장하시다라는 생각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고 하나님이 굉장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지금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중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없으시다면 이제부터 그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15장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6절입니다. 그 다음 절 7절이죠. 그 다음 절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15장에 가서 14장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 하나님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고백을 들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15장 20절을 읽어봅시다. 15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를 잡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를 잡고 춤추시니. 아멘. 미리암은 더했죠. 어떻게 했어요?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라고 됐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소고, 제가 생각하는 그 소고가 이 소고인지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알죠? 이렇게 양쪽으로 치는 그 소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 비슷한 악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을 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15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15장을 통하여 리더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많은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서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던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무나 너 너무 멋지구나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쵸?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우리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15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22절이 없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찾아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춤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했던 사건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좀 크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 이집트 여기 나일강 보이시죠? 그 옆에 저기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끝자락 보이시죠? 저 홍해를 건너서 지금 어디 있냐면 저 위에 빨간색 보이는 수르 광야라고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기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맞이한 곳이 어디다? 네, 수르 광야였다. 이건 어딥니까? 광야에 들어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알았을까요? 네, 그렇죠. 광야라는 것은 이제 들었겠지만 광야의 삶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랐어요. 이들의 삶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셨으니 반드시 광야에서도 책임을 져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네, 임했습니다. 임하자마자 3일을 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헤매고 나서 광야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세 번역도 있나요 혹시? 세 번역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아멘. 마침내 3일 만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물을 발견해서 이 물이다라고 달려갔더니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네, 썩은 물, 네, 쓴 물이었다는 거죠. 네, 쓴 물이었다. 그게 마라라는 뜻이에요. 쓴 물. 이들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기대와 물이라는 기대가 합쳐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자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믿고자 말씀을 읽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질은 더 끊기고 전기는 없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주님 1억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 섬기고자 이렇게 가는데 제 앞길 막으실 거예요. 제가 이 감정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말씀 보면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뭐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좋은 믿음입니다. 네, 더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간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채워주시기는커녕 있는 것조차 없애버리시는 하나님. 다 없애버리시고 다 거덜나게 하시고 다 망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망까지 가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나 라는 의심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라는 의심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 말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하나님은 나 말고 저 사람에게 더 나타나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디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그때 그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만 하고 하나님이 계속 이끄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더 축복 주세요. 하나님 더 축복 주세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놀라우신 분임을 우리가 매 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 이곳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는 과정이 바로 이 마라라는 귀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라는 어디입니까? 저는 정확히 마라가 어딘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마라는 군대였고, 저의 마라는 저의 집이었고, 저의 마라는 저의 가정이었습니다. 물이 없이 광야에서 3일 동안 헤맸던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지 않고 더 힘듦을 주셨지만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기자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 다 들으셨겠지만 크리스찬 연합신문에서 일석 목사님과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궁금한지 수소문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두 형제가 목사가 됐는지 오늘 기자분이 오셨는데 그 연합신문 기자분이 오셨는데 이 기자분이 부국장이더라고요.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10년간 자기가 교회를 취재하고 이 모든 이제 많은 걸 취재했는데 형제가 한 번에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형제가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냐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희 형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자분에게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저에게 말하라는 곳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말씀하신 그 곳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에서 진을 칩니다. 진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진을 쳐서 한 행동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물을 안 주시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대로 계속 나아갑니다. 15장 24절에 제가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함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물에 던집니다. 뭘 던졌을까요? 나무를 던졌을까요? 나뭇가지를 던졌을까요? 뭘 던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무에 관련된 나뭇가지를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달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과 동시에 모세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 있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흉내를 내고 따라하고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가 던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피가 됐죠. 핏물이 됐죠. 핏물이 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던졌던 그 나무가, 그 지팡이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던졌을 때 똑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당시에 던졌던 물지팡이와 지금 던졌던 나무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렇죠? 자, 모세가 던졌던 나무에 어디다 던졌어요? 무슨 강에 던졌죠? 나일강에 던졌어요. 나일강이 어떤 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일강을 보면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강이라고 여겼던 강이었어요.
그 강을 단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단물. 그런데 단물이었던 애굽의 나일 강을 모세가 던짐으로써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변함과 동시에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누가 봤어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것을 봤어요. 그게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눈으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 너희들이 몰랐지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물을 쓴물로 바꾸시는 분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분이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다.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들어갔어요. 수르 광야에 딱 들어가서 마라에서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다가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15장에 처음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원망으로 돌이킵니다. 육신의 고난, 힘듦, 3일 동안 물 못 먹고 다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던 모든 위험과 역사가 다 없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없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며 나아갔지만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다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라는 어떤 장소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장소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마라가 있습니까? 이 마라는 뭐예요? 반드시 이 마라는 변해야 되는 곳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곳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쵸? 그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쓴물에 어떻게 해요? 단물을 엄청 쏟아 부어가지고 바꾸려고 그래요. 혹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빌려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나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원망의 마음이 들면 어때요? 원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되잖아요. 저만 그래 안 그렇죠? 네.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를 더욱더 우리가 좀 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마라의 곳은, 그 장소는 놀라운 장소로 변할 겁니다. 놀라운 곳으로 변할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자분이 오셨습니다. 30분 먼저 와서 기다리셨어요. 그 둘이서 인사하면서 이제 1시간 반 정도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처음부터 아주 귀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교회를 우리가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빌라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빌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일 거라고 착각을 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분께서. 그래서 저희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20명에서 25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교회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쭉 설명해 드렸어요.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빌라에서 또 얼마나 또 힘들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막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가 저에게는 그 장소가 예배드린 그 장소가 마라였더라고요. 왜 마라냐면 저희가 공장에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기도를 드릴 때 공장주가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도 못하게 하고 시끄럽게도 못하게 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뭐라 하고 물 많이 쓴다 뭐라 하고 전기 많이 쓴다 뭐라 하고 뭐라 하는 걸 넘어서서 돈을 더 많이 요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여기를 빌려주는 저분을 축복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럼 저보다 더 나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놈의 공장이 불타야지. 이놈의 공장이 없어져야지. 막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네. 등등등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막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저한테 마라의 장소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 언제까지 여기서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여기서 다 같이 차가 없으면 오지 못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주인과 싸우고 많은 이 힘든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런 힘든 그리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어디 가서 계급장도 못 내밀 정도로 반드시 이거는 존재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실 겁니까? 저는 이 넘어가는 이 단어에서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 편에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건 원망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하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너무 쉽게 변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쉽게 변했어요. 그렇죠? 너무 쉽게 변했어요. 너무 쉽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만 먹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물만 주시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에 있었던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 단물이 쓴물되는 사건, 그리고 여기서 쓴물이 단물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관을, 세계관을 깨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다면 살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으세요? 부족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물론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거죠. 마라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를 바꿨습니다. 사고를 바꾼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한 명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모세만 바뀐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200만이 바뀌었습니다. 200만. 모세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 200만이라는 사람의 사고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때 우리를 끌어낼 때 이런 기적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마라에서도 똑같은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200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나아갔어. 너도 한번 나아가. 왜 여기서 못 올라가는 거야? 왜 못 나가는 거야? 이런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해야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죠. 더 계속 고백해야죠. 결국은 세계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만을 마시게 함으로써 단 한 명도 예외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정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내가 연약함 가운데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정립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행하며 내 계명을 이루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그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관과 사고관을 바꾸시고 나서 바로 주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뒤에 후반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명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한순간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앞에서 사고가 깨지고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인정이 들어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심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법도와 율례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래요? 세계관이 깨졌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고와 내가 원하는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노예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주인에게 잘 보이는 삶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잘 보여서 오늘도 먹고 사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관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건드시고 너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지니 너는 내 백성이 되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율례와 법도 안에 이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작용할 거고 우리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법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잘 아시죠?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고가 깨지면, 세계관이 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연따라서 아까 그 기자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하나님 주셨던 은혜. 저는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와닿지 않으실까 오늘? 네, 너무나 위로가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마다 위로보다는 고민과 고심과 힘듦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정말 힘듦이 많았습니다. 그렇죠는 뭐예요?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인데. 네. 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더 나아가셨을 거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봤을 줄을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은 나만 위로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았으니까 그냥 나 됐어. 오케이. 내가 부해지니까 나만 은혜 받고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위로를 주실 때 그 위로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위로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위로를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고 깨달아 역사하는 그런 사람만이 그 위로를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그 위로는 어떤 거예요? 요셉이 말했던 섭리죠.
요셉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맨 마지막에 총리가 된 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총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총리가 됐다라는 것에 감옥 생활에 대한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총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죠.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셨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마지막에 발견하고 이게 섭리라고 외치는 이 순간 그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요. 순탄하지 않아요. 쭉 나아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다. 이게 나에게 위로가 됐다라는 마음이 탁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치료, 여호와 라파죠. 이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까지 흘러가고 그 밖에 예수가 전해지는 모든 곳곳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편에 반드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라라는 이곳에서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쓴물을 지금 보고 있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면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위로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마라를 넘어서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라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요? 엘림으로 갑니다. 단물로 변했던 그 물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를 두고 또다시 광야로 떠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림에 이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샘 10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아닌 12개의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아시스가 70개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로 상황을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할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을 넘어가면 만나 매출하길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귀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 매출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지만 여러분, 이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이 단계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깨져야 될 게 있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이 깨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관과 세계관을 계속해서 깨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